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체로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각, 고난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 댁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아이들이 심심해할까 봐 저는 연날리기 놀이를 준비했지요. 아이들에게는 연날리기가 처음이었기에 아이들도 잔뜩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예쁜 가오리 연을 하나 사서 부모님 집 앞에 있는 넓은 논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은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겨울치고는 너무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을 날리기 위해 논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차게 달렸습니다. 달릴 때는 연이 잠깐 날아올랐지만 제가 멈추면 연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들도 연이 뜨면 즐거워하다가 연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내 실망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연이 계속 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저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쉬지 말고 계속 달리라고 재촉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괜히 연을 사서 놀이한다고 했다가 이 연 날리기 놀이가 제 체력 단련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날에는 바람 부는 게 싫지만 어떤 날에는 바람이 불어주면 참 고맙습니다. 야외에서 배드민턴을 쳐야 할 때, 또 우산을 쓰고 있을 때, 아니면 머리를 단정히 세팅하고 외출할 때, 이럴 때는 바람이 부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연을 날려야 할 때, 종이 비행기를 띄울 때, 더운 날 그늘 아래 앉아 있을 때, 아니면 빨래를 말려야 할 때, 그때는 바람이 불어주면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바람 한 점 없는 평온한 날만 있기를 바라지만 살다 보면 바람이 꼭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평안한 날만 필요한 게 아니라 고난의 바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연을 더 높게 날게 하듯 고난도 우리 신앙을 더 높게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절대 온실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연이 평온한 날에는 날아오르지 않듯이 신앙도 편안할 때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보내십니다. 고난은 신앙을 들어올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고난을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고난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징계처럼, 실패처럼, 그리고 버림받은 증거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 앞에서 잘못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 자녀가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통사고 당한 아들도 목사였습니다. 아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청빙 서류를 냈는데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되어서 설교선을 보이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앞두고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아버지 목사가 죄를 지어 아들 목사가 이렇게 벌을 받아 청빙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교회는 아들 목사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설교 기회를 줬고 결국 그 아들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아들 목사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 아들 목사님은 삶의 위기가 닥쳐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인내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빙받아 가신 그 교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목사님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지만 그 고난은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심판으로 오해하면 상대방을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거나 고난당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필요한 죄책감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제일 좋은 반응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믿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죄의 결과로 얻은 심판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믿음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 고난의 동기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일단 우리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게 지혜이고 그렇게 해야 고난 앞에서 잘못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어떤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 해도 그 고난이 우리를 회개와 변화로 이끌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다면 그 징계도 은혜이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쁜 고난이란 없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나쁠 뿐이지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 중에는 나쁜 고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그 고난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심판 때문인가? 성장을 위해서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한다면 고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방 땅에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조롱과 핍박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전서에는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영적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말씀하기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고난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고난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은 고난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반응, 믿음의 태도를 보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 전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시험 앞에서 기쁨의 반응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에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서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성도가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기에 성경은 고난을 피하는 대신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난 앞에서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의 인생이 고난 없는 길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 없는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역할, 신앙생활이 하는 역할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없애주는 기술이 아니라 신앙은 고난을 유익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 편한 길로만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편한 길 대신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난을 만나면 도망가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있어야 고난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은 복이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은 복입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말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억울할 때,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그런 순간이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말씀,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감정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꾀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하는 이유, 아프면 엄마가 종일 자기 옆에서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팠을 때 엄마가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사랑해 주면 아이가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나 맨날 아팠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는 아픈 일이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고난을 만나 영적으로 아플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적인 확신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때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던 시기에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들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강한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던 시기는 모두 고난 속에서였습니다. 5,000명이 배가 고플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야고보가 순교 당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순교를 통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베드로가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던 때는 주로 고난의 때,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였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고난은 성도에게 복이었습니다. 고난이 본인에게도 복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로마의 핍박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이 복인 이유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증명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증표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식이고 우리가 사탄의 강력한 경계 대상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고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복인 또 다른 이유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복이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고난을 복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복이 지금의 고난의 크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무겁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가볍다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가벼워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무게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환난이 훨씬 가볍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비하면 이 고난과 환난은 깃털처럼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이 기간은 우리의 상급의 무게를 점점 키우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상급도 커지니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표식이고 하늘의 상급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고난을 복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면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신앙의 휴식기가 아니라 사역의 적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잘못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난을 신앙의 휴식기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신앙생활을 멈출 때가 아니라 사역을 해야 할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핍박 앞에서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신앙이 무엇이길래 성도들은 핍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이 있기에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즐거워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 15절 말씀의 뜻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그 고난은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신앙생활의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상처받아서, 마음이 힘들어서, 또한 고난당한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회복될 때까지 영적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영적 방학의 개념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때야말로 믿음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의 위력, 신앙생활의 위력, 믿음의 힘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평탄한 날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삶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가장 확실하게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뻐할 때, 억울한 상황에서도 태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죄수와 간수들이 모두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수와 간수가 찬송하는 바울을 보았을 때 도전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간수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보인 바울의 당당한 태도가 세상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자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화목을 잃지 않는 삶을 살 때, 환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당함을 부끄러워하고 환난 앞에서 영적 휴식기에 들어간다면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여줄 좋은 적기인데, 만일 고난 앞에서 시험에 든다면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특별함, 예수 믿는 삶의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수많은 죄인들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죄수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욕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의연하셨고 자신을 못 박았던 자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속에서 침체되지 않고 고난을 복음의 기회로 삼는다면,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었도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무대입니다. 고난은 사명의 멈춤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줄 수 있는 적기이며 신자가 신자다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이루어진 결정적인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구 삼아, 예수님의 고난을 도구 삼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의 고난은 가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다윗의 도망 시절은 다윗을 왕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며 수단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단순히 참고 지나가야 할 불운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손길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섭리의 통로입니다. 고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눈물 나는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키며 나라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 중에 불필요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고난 중 단 하나도 헛된 고난이 되지 않도록 그 고난을 도구 삼아 일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고 고난 속에서 성품이 다듬어졌습니다. 또한 고난이 있었기에 기도가 깊어졌으며 고난을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고난은 신앙생활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단순한 불운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을 위한 담대한 증언도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들려주기 위한 믿음의 발판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고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